오늘도 엄청난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세가 다음 세상이 없이는 이 세상이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말씀을 느끼는데, 천국에 가고 싶다. 이 땅 사는 거 좋아요. 여러분, 이 땅 사는 게 싫어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가 오늘은요, 이 땅 사는 거 좋은데 천국은 더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런 건 아닌데 오늘 아침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과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애언한 그 메시아의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내게 왔다. 그래서 내가 비록 몸은 아프고 죽으나 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다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쁨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좀 전에 말했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방을 차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신혼여행 중에 있는 우리가 커플이 있는데, 그들이 느끼는 그 즐거움과 그 달콤함을 신랑 신부가 아니면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기쁨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했는데, 여러분을 데리러 올 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느낌이 다르지만 저에게는 또 이게 오늘 아침에도 잠시 제가 그 기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굉장히 양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극우와 극좌가 완전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날씨도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어떤 데는 막 비가 안 와가지고 메말라 죽고, 어디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난 비에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미국의 버몬트주도 그랬고, 캘리포니아, 일본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또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종교계도 마찬가지고요, 정치계도요, 극우와 극좌가 완전히 또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되새겨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우리 오늘 그걸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오늘 말을 좀 빨리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줬는데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천하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것이 나의 것이에요. 내가 어떤 남자와 결혼하면 그 남자의 재산과 그 모든 것을 뭐합니까? 공유하듯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면 아브라함의 재산이, 아브라함의 유언이 우리의 것이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복을 주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 생명이 길리라 했는데, 여러분, 부모 공경하고 부모 섬기면요, 부모가 가난하면 받을 거 없지만 부모가 그래도 뒷거리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받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었는데, 사탄이 이 복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만국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 아버지예요. 열국의 아버지인데, 그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 이 사도행전 15장을 읽었는데,
15장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수리아 비시디아 여기 지금의 터키예요. 예, 안디옥인데 안디옥은 그 당시 그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알렉산더 제자 중에 셀주크 이 시리아를 통치하던 안티오크스라는 그 이름을 떠나서 여기저기 따라서 이 안디옥이랬는데 시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터키의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모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라 이 잘못했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논쟁을 해서 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사람을 보내보자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오늘 15장에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봤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아직까지 율법도 모르고 뭐 할례도 잘 모르는데 이런 짐을 지어 가지고 구원을 못 받게 하고 교회를 못 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시몬이란 저 누구죠? 저기 누구야? 야고보. 이제 사도 요한의 형님 야고보가 이때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라니까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장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아모스 맨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요, 여로보암 2세 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 이제 이사야가 막 사역을 시작할 때 우시야 왕 그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 때에 아모스가 애언하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잘 살아지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냐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모스 1장부터 쭉 보면요, 1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제 하부토부 참고해 보십시오. 제법 잘 해놨더라고.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악한 나라들을 경고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버지나 아들이 같이 그냥 그 이방 여인 그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원색적인 성적인 표현을 들어서 쫙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 장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킬 것인데 뭐를 일으킬 것이냐 하니까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 이야기하니까 다윗의 장막, 다윗의 텐트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그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였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옮겨다가 자기의 장막에 갖다 두었습니다. 거기서 그 다윗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 4,000명 정도 되나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많은 숫자의 그 찬양대를 이제 조직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들이 그 당시 찬양대장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아삽입니다. 아삽. 그래서 아삽의 시 해가지고 시편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 이 장막인데 좀 더 넓게 이야기하자면 다윗의 장막뿐 아니라 다윗의 그 왕국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다윗의 왕국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다윗의 충성된 이 군사 중에 누구였어요? 우리아의 남편이었던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헤사람 우리아. 그리고 쭉 보면요, 역대기나 열왕기 쭉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그 부하들이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 낮고 천한 사람들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힘들어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힘들어했냐 하니까 그 당시에도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거구주의자들이 있어요. 거구주의자 다윗은 그냥 공격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윗의 아들을 꼬드겨서 다윗을 왕위에서 몰아내려고 하죠. 그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낼 때 시가 시편 3편에 나오예요. 예,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골고루 이루어졌던 때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시대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해가지고 그렇지 요것만 우리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구 기독교인들은요 노예 제도를 반대를 했어요. 심지어 노예 흑인들이 교회 오는 그 자체를 반대를 해서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만약에 여러분 이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았더라면은 오늘 미국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거구주의자들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설치고 있죠.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도 뭐라 했냐면요, 이 땅 신학자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것인가, 그거를 안 하고 신학자들이 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앉냐 이런 교리나 연구하고 그랬던 걸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네타냐후라는 사람이 다시 총리가 됐는데 이 총리가 되면서 이 거구의 그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타냐후의 장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이 이스라엘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뭐 400만인가 뭐 얼마 된답니다.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우리 파만 뭐 여러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치인을 아주 얍삽하게 정치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데 우파가 설치는 데 가서 내가 공천만 잘 받으면요 그냥 국회의원 되는 건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중간에 서서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이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줬냐 하니까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이 복을 주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저한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뭐 한때 제 사이가 뭐 캐나다 사이 아닙니까? 좀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족속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든 방언과 모든 족속이, 계시록에 보면요 각각 자기의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경 나오지 않습니까? 뭐 천국 가면 이스라엘 뭐 히브리어가 뭐 천국의 공통 언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 모든 사람하고 잘 살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중간에서 양쪽을 끌어당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다 말살하려 했는데 거기서 어떤 민족이 들어왔냐라니까 기브온 족속이 들어와가지고 속이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멀리서 온 것도 아니고 바로 코앞에 있는 족속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이 군사들이 그 기브온 족속을 너 거짓말했지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걸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이런 기브온 족속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에요 지난주인가
유명한 제가 그 공부하는 히브리어 공부하는 신성윤 박사라고 이제 외대 교수도 하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신학교 같이 히브리 가르치는데 그 신학교가 불이 탔어요. 벽에. 거구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시한 유대인들이 불을 심지어 이 네타냐후가 사법 개혁 이런 거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무슨 법까지 만들려고 했냐고 하면요. 개신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닉들이 이 종족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인들에게 전도하면은 뭐 징역 2년 이하, 뭐 어린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법을 다 초안을 만들었는데 외부에서 하도 항의가 있으니까 그거는 포기했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이 거구들의 그 성향들이 계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예요? 이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이 올라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장막에서 찬양을 하면서 너무 강하게 찬양하니까 옷이 춤에서 내려간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춤추고 이랬는데 미갈이 옆에서 뭐랬습니까? 채통 없다 그랬는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미갈을 저주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형식보다 뭐예요? 내용을 중시했다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고 사람이 얼마 안 모인다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제가 교회가 작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 혼자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수만 사람들에게 막 인기 있고 해봐야 뭘 하겠어요. 공허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려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3성전을 짓는 거예요. 다윗의 성전 특징이 뭐냐면요, 다윗의 성전에는요 피제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려고 어디 갔냐면 다윗의 그 성전에서 못하고 어디 갔다 했어요? 기브온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렸다, 피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찬양의 제사. 여러분 피제사를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완성한 그 피제사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저도 여러분들도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삶의 이유를 이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찾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제법 들었는데 이제 삶의 이유가 그냥 희박해가고 몸도 늙어가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니까 제가 힘이 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 오늘 교동문을 우리 읽었죠.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약속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드리던 그 찬송이 확정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사도 요한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밤모섬에서 그 천군 천사들이 온 민족과 온 언어와 방언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뭘 줘요? 여러분 우리의 제사는 뭐예요? 우리의 제사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무슨 제사냐? 여러분 다른 어느 신이 자기의 몸을 주고 자기의 생명과 피를 주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주면서 이 생명을 전하라. 그러면 오늘 뭐라 해서 예수님 제일 마지막에 뭐라 해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약속을 되새기라는 이야기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지고 그의 피와 그의 살을 값없이 먹게 되는 이 일을 내가 이 땅의 아버지다, 온 세상의 아버지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을 전하라 했어요. 이것을 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뭐라 했어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채통 없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기쁘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제 벌써 원고 없이 성령으로 설교한 지가 제법 됐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 기쁨 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쁨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왜 줬냐? 저에게 왜 줬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라고 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이 복음, 아브라함의 복을, 다윗의 그 장막의 그 찬송의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제사 성찬을, 그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놀라운 천국의 예배를 기대하시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시면요, 여러분 아무리 일하고 돈 버는 것보다 이것이 돈 버는 거예요. 내가 확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딸 결혼식 때 제가 이야기했죠. 돈을 위해서 살지 마라. 집은 돈을 위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야.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의 그 복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증거하는 거, 예수님의 피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 주신 거 참으로